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유업을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질 때만이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때문인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나님 찾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 자신을 찾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 있으면 당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찾기보다는 무엇만을 구했어요? 그분의 능력, 그들이 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 물이 없을 때는 물, 그들의 필요를 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왜? 10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 있는가요? 자기 문제, 자기 어떤 기도 제목 이것만을 구했다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10시간 기도했다. 아,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군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그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남겨둔 저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빨리 내가 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전혀 안 했어요. 그럼 뭐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과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전제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느냐? 하늘에 새를 보라. 땅에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길쌈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인데 내가 너희들의 필요 모를 것 같느냐.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나는 그걸 다 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내 자신을 구해, 내 뜻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로 못 가느냐? 그 성경을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냐? 아니요. 알아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없으면 절대로 그런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10년 기도 생활 했다고요? 예. 좋죠. 기도 생활 하는 거 귀하죠. 20년 신앙생활 하는 거 참 귀하죠. 그러나 20년을 신앙생활 하든 30년을 신앙생활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 가운데 있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런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압살롬의 반역에 그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씻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야 내가 오늘 설교시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가려면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길 불의한 생각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 불의한 자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은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요 불의한 자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등치지도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어? 성경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불의한 자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타락의 본질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에요. 아담적인 본성에서부터 온 거라 그 말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꿨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자원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타락한 거죠. 그게 타락의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을 내가 영위해 나가리라. 이게 바로 타락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뭐가 온 것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생각, 자기 길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자가 뭐예요? 악인이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불의한 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나는 사기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불의한 자고 내가 악인이냐? 아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서 자기 길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불의한 자요 악인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잘못된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 우리는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데, 내 생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기가 막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멋진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저 높은데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해. 내 한 믿어봐. 내가 얼마나 내 인생 멋지게 내가 만들 것인데. 이렇게 호언장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인이고 그게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왜 그걸 버리고 찾아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볼까요? 예, 다윗이 그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제 유언을 남긴 말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다 읽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도, 내가 왜 이런 행위를 행하는 의도가 뭔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생각 내려놓으라는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버리고 내 가치관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것은 악한 것이요 그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그렇게 안 찾으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어요. 근데 그의 말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았다고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섰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묻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말년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그 말년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찾다가 안 되네,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면 온 마음으로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처지가 보이지 않아. 내가 지금 얼만큼 영적으로 문제투성인지를 보지 못하면 온 마음으로 찾지 못한다고요. 표면적으로 내가 알면 찾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우리 육신에 뭐가 종기가 나고 여기에 뭐가 나면 그것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원에서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큰 병원 가보시오. 그러면 큰일 났구나 하면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골마 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아요. 우리 육신이 병든 것은 우리 눈으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할 때만이 거기서 처절한 애침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말기암 환자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온 마음으로 찾는 자로 가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인식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 처지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찾되 그냥 대충 찾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찾는 자리로 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찾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찾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찾아 나가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기서 상처가 싸매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어요. 그분들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12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5장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시느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샬롬의 평강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슨 복 받는 거, 물질 해결된 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자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생각, 자기 길, 그거 여전히 그거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안 내려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 자기 처지가 인식되어질 겁니까? 우리가 내 처지를 보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자에게 부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진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야 내 처지가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세워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처지가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온전히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길,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모든 영역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묵상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해야 된다. 만나야 그분이 생명이 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그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어떤 은혜도 부어지지 않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저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저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 자기가 안 내려지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저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안 된 그 모습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원래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내가 반응하여 한 걸음을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계속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10년이 가도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맨날 찾았는데요. 주기적으로 주님 카페에 내가 말씀 묵상도 하고 하나님 찾았는데요. 왜 안 일어납니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처지 그거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처지 불쌍히 여길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반응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내 삶을 조정해야지. 삶을 조정도 않고 반응도 않고 한 걸음 내딛지 않고 내 생각은 여전히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삶을 악인이라 불의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관점에 볼 때 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적인 본성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어디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에레미야 2장 1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악이에요.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났는데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게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안 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만큼 다르기 때문에 하늘만큼 땅만큼 다르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많은 어떤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버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아니, 악한 걸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데 왜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건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의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 버리라는데 왜 그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왜 상처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버리라는데 왜 그게 기분 나빠요? 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생각,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길, 내 생각,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인데요, 거기서는 어떤 하나님의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줬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자녀들이 가장 최선의 행복을 영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행복의 길은,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야. 그 길 버려.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야. 이 길로 돌아와.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아무리 애친데도,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가이드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말 안 하면 속 터지고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관점이 가득하고 내 것은 전혀 변함없이 저는 나의 삶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구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호세아 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호세아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것은 그분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놓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구하라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적신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아니라.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인격적으로 알자, 그 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살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새벽이 오면, 깜깜한 밤이 가면 새벽이 와서 해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유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항상 그렇게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러면 즉각 뿌리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유대 산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유대 산지가 좋은 땅인가 그럴까요? 아니요. 가장 좋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것도 적당하게 내려야 돼. 많이 내려버리면 농사 못 지어요. 왜? 땅이 얇으니까. 밑에가 전부 다 돌이고 흙은 얇아. 그러니까 항상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유대 산지예요. 그런데 왜 그걸 달라고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죠. 예, 바로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것은 철저하게 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 이후에 그 10절 이하에 거기 보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여기 뜰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게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같지만, 바다로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비가 오니까 밭에 농사를 짓고 거기서 결실하고 풍년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모든 그 비가 그냥 내려간 것 같지만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년 동안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서 줄기차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척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애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침체의 길을 계속 걷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리로 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저로부터 하나님을 찾아 나가되, 그러니까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을 찾자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부흥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점진적으로 흐려지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멀어지는가 보다, 우리에게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도 선명하게 인식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표면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알기는 알되 하나의 정보로만 아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보로 아는 것은 어떤 우리 가운데 유익도 없습니다. 어떤 생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정보들, 지금 우리가 설교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는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의 정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고, 그리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가 과연 선가 안 선가를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이거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실제가 됩니까?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필기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듣고도 시험 치면 항상 시험 잘 치는 사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세희 지금 1학년이잖아요, 그지? 필기 하나? 근데 나는 듣는 것으로 날 만족해.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졸지도 않고 들었어. 근데 예습도 하고 복습도 안 해. 시험 기간이 됐는데 공부도 안 해. 근데 시험 치면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성적이 잘 안 나오지. 근데 그러면서 왜 나는 성적이 잘 안 나올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그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는 그게 없다면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선생님을 열심히 내가 들었는데 왜 시험 성적이 안 나올까? 이거가 똑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정보로 듣는 것이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어지려면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받는 도전이 있다면, 그것에 어떤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실제가 되어지죠. 안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실제의 자리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라고 주보에 매 주일마다 강구하지만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나는 다 돼.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선생님 말만 들으면 나는 시험 잘 칠 수 있어 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자로 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래 우리 주신 교회 주신 비전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래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합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반응하여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실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도해 갈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 그 비전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